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알아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표적 구유, 메시아의 표적 구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메시아의 신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왕궁이나 권력이나 존엄함, 하나님이 주신 표적, 이것은 가장 낮은 말구요였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겸손과 낮아짐의 왕이올시다. 말구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드러냅니다. 말구유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메시아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의 서심에서 또 낮은 자리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겸손 속에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말구유는 찬란한 무대가 아닙니다. 가난, 비천, 불편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공유하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타요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 강한 힘이 아니라 겸손, 헌신,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구유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말구유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 청년인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가지고 친구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그 파티하는 데에 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밤새껏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휘청거려 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집을 찾아가서 드디어 여기가 우리 집이로구나 하고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집이기 때문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고 나서 새벽에 슬그머니 으시시해서 추워서 깨보니까 거기가 어딘가니 자기 집 방이 아니라 자기 집 말구유에 자기가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만 말구유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깨서 보니까 이 말구유가 얼마나 불편하고 온 몸이 쑤시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첫 번째 복음 자리를 맞이하셨는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청년은 간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니리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니라. 그 당시에도 아기를 낳는 집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아기 중에 누가 메시아냐? 강보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많은 동네 사람들 보면서 어느 아기가 메시아요? 예수이신 것을 누가 알겠습니다. 이마에 표를 찍은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 새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의 표적, 그것은 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단 한 명뿐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구주는 단 한 명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게 기적입니다. 병 고치시는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기적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생애에 쓴 단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 이건 거기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로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표적 속에 의미가 있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적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려고 할 때에 긴 설명을 하라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에 중요한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읽을 수 있는 표적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만백성을 구원할 아기 예수가 나섰느니라. 그 표적은 말구유다.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귀하고 많은 말씀을 담아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은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은 천지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도성인신, 성육신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신이 되었다고 하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사람이 되셔야 된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려 속죄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니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은 뭔가니 죄 없는 인간이 내 대신 죽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죽음이 가능하려면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제한적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육체로 태어납니다. 육체로 태어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 속에 영을 불어넣어줘야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빠지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은 할 수가 있어요. 애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올시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탄산한 지 오래가 지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탄산해야 했는데 이삭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적인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것을 묘하게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넣어주시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생리학적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될 때에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아악하고 웁니다. 그렇게 입을 벌려 아악하고 울 때에 하나님이 영을 싹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산 분만실에서 아기를 받으면은 아기가 꼭 울어야 됩니다. 만약 울지 않는 아기가 있으면 그 산파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애로 울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악하고 울 때에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신다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얘기입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생 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출생하고 울 때에 드디어 생명이 된다. 이스라엘들 하면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목자들이 천사에게 어느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 위에 누긴 아기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 구유가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말구유의 아기를 낳아 누이는 집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일시다. 어째서 그러할 거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정체를 통해서 구유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 비었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었다는 말이 empty라고 하는 말은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고 낮은 마구간 첫 번 보금자리가 말구유. 여러분 비면 그래요. 이 비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하나님이 어느 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도 하고 매도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하늘에서 다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저놈들을 당장에 불을 내려서라도 다 멸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무슨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저들을 사랑했는데 그걸 저들이 못 믿으니까 몽땅 다 이놈들 쓸어버립시다. 큰 심판을 내릴까요? 그럴 때에 가만두어라. 그럴 때에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이 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말은요, 고난 당하는 일, 그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말구유라고 하는 고난의 침대에 첫 번째 보금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습니다.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가끔 목사님이 교인들을 대동해서 신방을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위로한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말만 하는 것이지 진짜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환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환자보다 더 오래 입원해서 고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 병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절대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중앙의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황시성을 가진 분이 입원을 했어요. 폐결핵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술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냉동고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시체로 꽉 찼어요.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어서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 아침 시체가 하나 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놓으려고 냉장고 앞에 시체를 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시체를 냉장고에 가서 넣으려고 그랬더니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이게 실제 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황씨라고 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환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의료선교협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를 만나서 위로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위로합니다마는 이 황 목사는 나는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가 온 사람이옵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의료선교회 회장도 되고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일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왜 했습니까? 예수님의 물 위에서 스데반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이신 것, 말구에서 탄생된 것은 이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당함으로써 비로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법칙이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권력이 있어야 되고 번영이 주어져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인권이 있어야 되고 평등이 있어야 된다고들 외칩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번영하고 자유로우면요 다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 문 다 닫아야 돼요. 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고난, 순수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벽두에 벌써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겠다. 그 구유가 표적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유의 표적,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필이면 왜 구유입니까? 같은 희생, 같은 낮아짐, 같은 섬김, 그 속에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표적이 옳시다. 구유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표적이 구유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탄을 생각하기보다는 말구유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낮아지고 작아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말해? 십자가는 인내월시다. 참는 것이옵시다.
십자가만큼 참는 거예요. 억울함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옵시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깨끗한 말구유로 내려갈 때 여기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 표적의 깊은 뜻을 읽을 줄 알고 헤아릴 줄 알고 그 속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